11장 25절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옥토밭 좋은 땅을 허락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정상이 오르는 데는 능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죠. 성품은 우리의 행복, 인간관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우리의 성품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품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아요. 우리가 성품을 갖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성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성품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적 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이죠. 다른 모든 성품의 어머니와 같아요. 여러분, 교만이 모든 죄의 어머니듯이 감사는 모든 성품의 어머니와 같아요. 감사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죠. 감사하면 그 영혼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감사하는 태도로 측정할 수 있죠. 감사하는 영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며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삶의 특색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십자가 제사가 드려진 후에는 오직 감사의 제사와 사랑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의 제사와 사랑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를 중시하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삶과 기도 생활을 지배했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선교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보면 그때는 바로 20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갈릴리 선교가 실패했던 때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격했습니다. 고작해야 세리와 죄인 같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를 따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리, 죄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고을들을 저주하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고을들은 천국 복음의 출발지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천국의 이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못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보다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을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자부하는 이들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거든요. 많은 지식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 같은 이들, 유대 사회에서 우둔하고 약한 자로 지목된 이들이 주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소외된 이들과 약한 자들이 찾는 천국이기에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유력한 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병자와 죄인과 소외된 이들, 의지할 바 없는 아이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죠. 자기 권리를 찾는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백성이죠. 랍비 문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는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군중을 앞에 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떡도 아주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떡이었습니다. 물고기요? 무슨 농어도 아니고 광어도 아니고 아주 적은, 멸치보다 더 적은 거, 그냥 그물에 걸려서 버려지는 그런 흔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넣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앞에 두고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죠. 이제 끝이 났어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감사할 때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면 악당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릴 운명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의 식사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 않으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할 때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도 안 되고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감사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멍에를 맸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스스로 감시하며 채찍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감사를 메말하게 하죠. 감사하신 예수님은 짐진 이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 무거운 짐은 율법, 죄의 짐, 모든 인생의 짐을 말하겠죠.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은, 그 쉼은요,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십자가라고 하는 새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율법의 멍에보다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며 예수님의 보폭을 따라가며 배우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어려워할 거 없어요.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논밭에 밭을 갈 때 소가 두 마리가 갑니다. 두 마리. 그래서 소 머리 위에 막대기 같은 멍에를 딱 매죠. 그러면 같이 가는 것 같죠. 한 사람이 부족해도 한 소가 끌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 내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는 즐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안식과 자유가 없는 옛 종교의 멍에를 벗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일하십시다. 마음의 쉼을 얻는 예수님의 멍에를 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멍에를 벗으려고 그래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쉼은 죽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멈춰갖고 죽는 거예요. 가장 쉬운. 물어볼게요. 참 죄송한데요.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산 개가 낫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자가 낫습니까? 산 개가 낫습니까? 예,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의 축복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켜도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목회 안 하면 편할 것 같아요? 현직에 있는 목사가 안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죠.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여러분,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 이놈 쉬고 싶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멍에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 내 멍에는 즐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십시다. 예수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요, 한센병 나환자에 걸렸던 10명인데 9명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살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센병보다 더 무서운 죄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내 영혼과 육체가 썩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마비가 되는 그 영적인 한센병에 걸렸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감사합니다. 한마디죠. 감사함으로 멍에를 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감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보면 3부의 주제를 온통 감사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이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가 더 발전한 것이 감격이에요. 감사가 일반적인 고마움이라면 감격은 격한 흥분된 고마움인 거예요. 감사하면 반드시 감격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감각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감사가 살아나요.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강한 충동에 휩싸이게 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도록 성령님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성도들을 돕는 분이에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또 움직이신대요. 삼손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임하여 삼손을 움직이십니다. 삼손의 인생을 움직이십니다. 삼손의 사역을 성령님 움직이십니다. 죄송한데 교회를 사람이 움직이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자꾸 기도를 해요.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짧게 해봤지만 기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신 대로 성령님이 움직이신 대로 따라가야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모여서 아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을 보여요.
참 희한해요.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일이 돼요. 일이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죠.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없대요. 감사가 메말라간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코너에 밀어붙일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는 말은 우리를 코너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체험하면 사람이요 불이 생기고 열심히 생겨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유발시키는 곳이에요.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한결같이 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려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염려하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것은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좀 뜨거운 교제를 계속 나누는 것을 구하라고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은 나중 문제. 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문제는 다르지만 각종 염려들이 있어요. 하지만 염려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면 염려가 한 방에 달아나가 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나의 관심과 염려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둘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요? 계속. 인간은 내 외부에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두려움과 원망은 결국 마음의 평강을 잃게 하죠. 좌절과 낭망에 이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감사가 사라지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항상 원망이 존재하죠. 감사 기도는 지속적으로 염려와 원망을 막아냅니다. 감사는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만 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보물 찾기와도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입니다.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입니다. 추수감사주 무슨 날입니까? 그동안 숨겨있던 보물, 감사의 보물을 찾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에 숨어있나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 내 옆에 내 가까이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내 보물이요.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 자체, 또 아파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값진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학생 때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찾아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할 보물들이 많아요. 그걸 찾아내요. 불평만 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감사의 보물을 찾기를 하자고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진 보물들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이걸 찾고 우리 하나님께 다음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감사하는 보물들을 찾고 기뻐하며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도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한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시 여기는 일이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도록 성령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충만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제목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잘 아시는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충고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감사의 눈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할 거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보물을 주셨고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셨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부지런히 찾으세요.
감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놓칩니다.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처럼 보이는 보물입니다. 감사가 보물이기에 예수님은 감사를 중시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보물을 찾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